가슴이 얹고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해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자. 감사를 붙잡고 살아보자.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고, 감사를 하면 내가 참 행복해진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이론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는 삶을 누린다는 것은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 감사하고 싶었는데, 나는 분명 감사를 결단했는데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고 또 매일마다 겪는 고난들이 우리의 감사를 덮어버리는, 우리의 감사를 정말로 끊임없이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살짝 돌이켜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곁에 널렸는데, 감사할 것들은 정말 많은데 나를 아프게 하는 그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 속에서도 10명의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받았지만,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살아갈 거라면,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시간이 갈 거라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머지 9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을 마음껏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한 사람에게 마음껏 감사를 표하고 이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감사는요, 열심히 찾아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찾고 찾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감사에 반대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의 반대말은, 우리는 대부분 감사의 반대말 하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것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쓴 전광 목사님이 또 다른 책을 쓰셨는데,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참 제목을 잘 지신 것 같아요. 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 보면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것을 창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용환 대표라는 분인데, 이 김용환 대표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싣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김용환 대표는 감사의 반대말을 당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하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 곁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당연함에 젖어 사는 것은 아닌가? 물이 당연하고, 공기가 당연하고, 햇볕이 당연하고,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 당연하고, 자녀들이 당연하고, 건강이 당연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이 당연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당연하고, 하루 세 끼, 삼시세끼를 먹는 게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여겨질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당연한 것들보다는 좀 특별한 것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특별하다는 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늘 내 곁에 있었지만 그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너무나 나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가졌지만 그 오랜 시간을 가진 그 사람이 내게 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찾아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처럼 감사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기다린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병고침을 받으면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저와 여러분이 두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지선 씨. 저도 설교 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2000년 7월에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나 사진으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어렵죠. 화상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의사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부모님들께 다음을 준비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녀는 7개월간 입원을 했고요. 14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30여 번이 넘게 어마어마한 수술을 겪으면서 또 재활치료도 너무너무 힘겨운 재활치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한동대학교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 있습니다. 그 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분의 이야기는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녀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지 못하니 밤이면 안대를 눈에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는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누런 진물을 닦아내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딸에게 엄마는 식사 때마다 붕대 사이로 흘러나온 진물이 밥알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제게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저를 지켜보는 엄마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왔겠죠. 엄마는 당시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이건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는 저에게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곤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으니 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 그날도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열지 못했는데 처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제 스스로 열었던 날엔 또 이제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저의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축 구멍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그날은 그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걸어서 계단 몇 층을 올라가면 그날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 있어서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부분인 발을 마음껏 씻으면서는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엄마랑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먼 것인가요?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나니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이지선 씨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술로 시작했던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는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한 눈을 뜨게 해주었고, 또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이지선 씨가 어머니의 제안을 받고 감사 찾기를 시작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감사를 엄마가 제안했을 때, 아니 어떻게 나에게 감사를 요구하지? 지금 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해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자신이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고 또 찾다 보니 지금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난 것이죠.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큐티할 때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는데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성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쓰여집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문제들이 또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모든 순간들은 정말 일상이 깨지는 어려움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입원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또 엄마의 부재 속에 가정에서 주어지는 어려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을 적는 이 하루의 은혜의 순간이, 오늘의 은혜의 그 시간이 사실은 저에게 살아낼 힘을 주었습니다.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된 것, 멀쩡한 일상이 깨어지게 된 것, 많은 불편함이 생긴 것들은 힘든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치지 않은 것이 감사하게 되고,
몸의 다른 어떤 부분이 부러지지 않은 것이 감사하게 됐고, 이 이지선 씨는 그 똑같은 교통사고로 3도 화상을 몸의 55%가 입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사고가 나서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엄마의 부재 속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들을 찾고 찾으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찾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감사의 거리들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 몇몇 분들이 그럽니다. 큐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감사의 제목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달라진 것도 없고 일상은 똑같고 매일 하던 그대로고 힘든 일만 생기고 아이들은 속 썩이고 건강은 나빠지고 경제적인 상황은 힘든데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적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동그라미를 5개 만들려고 그러다가 부담스러운 성도들이 계실까 봐 2개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는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당연함의 그 틀을 깨면, 내 인생에,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는요 차고 넘칠 거예요. 감사의 제목은 공간이 없어서 쓰지 못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 너무 당연하게 내가 느끼던 것, 항상 내 곁에 있는 남편이 당연하고, 항상 나를 따르는 아내가 당연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아내가 당연하고, 항상 내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당연하고, 항상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부모님들이 당연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당연하고, 직업이 당연하고, 사업장이 당연하고, 당연한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지만, 이제 당연함을 깨고 그 당연함 속에서 깃들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하죠. 성경에는 그 이유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나머지 9명은 오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9명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았을 거라면 어찌 감사하러 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했을 텐데,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방인을 붙인 이유는 바로 그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같은 유대인을 고쳐주는 것,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엔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린 같은 민족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내 병 고쳐주는 거 이거 당연할 거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어메이징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말도 걸지 않을 뿐더러 병을 고쳐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에 은혜를 받은 이 이방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하지 않은 일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특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과 타고 다니는 차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마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표현해야 진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진짜 감사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9명의 나머지 사람들, 과연 그들은 감사한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어떤 건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고질적인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리 디스크요. 다른 하나는 피부병이었습니다. 제 등에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부병이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을 10여 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에 있는 한 피부과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했더니 지금은 멀쩡합니다. 저는 10수년 동안 여름이면, 환절기면, 땀이 배인 옷을 입고 있으면 뒤가 얼마나 간지러운지 모릅니다. 자다가도 긁다가 피가 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듭니다. 디스크도 힘든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욥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나병에 걸려서 얼마나 가려운지 벽돌 같은 것으로 긁다가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아는 사람은 이 병이 고쳐지면 너무 감사하죠. 정말 땡큐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진짜 감사가 됩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짝사랑을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순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사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표현해야 합니다. 그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연하게 여기고,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 고쳐주는 건 당연하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감사는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바빠서, 병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바빠서 타이밍을 놓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들의 감사는 진짜 감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그냥 고맙다고 하시면 돼요. 자존심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애쓰고 힘쓰는 아내가 고마우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돼요. 내가 남자인데 뭐 이런 되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고마우면 그냥 자녀에게 고맙다고 하면 돼요. 내가 부모인데 지가 고마워야지,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돼요. 에휴, 다른 집 부모들은 더 잘해주는데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가장 감사하기 좋을 때입니다. 감사하는데, 고마운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내 마음으로 감사하는 건 알아주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야. 여러분, 감사할 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감사할 정확할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요. 감사해야만 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에는, 다음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할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이 들면 지금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이 이방인 한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떠올려지시면 여러분 고맙다는 카톡 보내세요. 고맙다는 말 다음에 하지. 잊어버리면 잊어버립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 감사의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세요. 전화하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선물, 여러분 감사한 마음 받았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물로 보답하세요.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캔커피 하나라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에는요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한다는 건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문을 열면 더 큰 문이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큰 대로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의 이방인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문이 열렸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길이 열렸는지 아세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방인에게는요 당연히 이 나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했죠. 감사했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을 고치면 다른 병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나병이 고쳐져서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끊임없이 육체의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덜 오래 살 뿐이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살고 조금 더 덜 활발하게 움직이며 살 뿐이지 우리 육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보 100보예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지금 이 9명의 사람들은 이 육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질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후면 또 다른 고민이 와요. 10년 후면 더 큰 고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친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배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수양이 되는 거 맞죠. 교회 와서 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 좋은 얘기는 명강사들의 유튜브를 보면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쌓여있는 책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를 마음을 단련시켜주고 우리의 심신을 수양해주는 그런 책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방인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방인은 바로 그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감사의 문을 열면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우리 인생에 불러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감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보이던, 너무 평범하게 보이던 그 일들이 이제 내게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 문을 열게 되고, 그 문을 열면 이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예화를 들었던 이지선 교수님처럼 이제 이 감사, 오늘 나에게 감사의 거리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내일은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음을 감사하게 되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찬송가 한 장이 떠오릅니다. 429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잘 담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집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우리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약한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2절도 보면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누르지 않습니까? 너무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걱정거리고 걱정투성이고 세상 걱정만 있으면 좋은데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메고 가야 할 십자가가 많은지,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는 것도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3절에 보면 세상 권세가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앞길, 인생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찾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찬양에 그대로 나옵니다. 후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에 주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사랑하는 이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힘겨워할 때, 코로나와 불경기로 인해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들이 밀려올 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가슴에서 피눈물을 흘릴 때, 마음의 질병으로 삶의 의욕을 잃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당연하지 않고, 가족도 당연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당연하지 않고, 이 나라도 당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직업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당연한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길러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시키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을 만들어 주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전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들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할 제목들을 찾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서, 내 주변에서,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얼마나 내게 큰 감사의 제목인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 아버지,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옵소서. 늘 언제나 감사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문을 열어 더 큰 감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인생, 주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를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당연한 것을 넘어 그 당연함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내게 얼마나 특별한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늘 언제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감사의 인생이 우리 앞에 놓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하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걸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뜻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실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